긴 말씀이고 끝부분, 뒷부분을 보면 뭔가 참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건지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지난주에 좀 했는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것이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게 뭔가 이유 없이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입다가 어쨌든 좀 중요한 역할, 어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입다 얘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나면서부터 그는 사실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하는 거예요.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한편 타고난 재능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디캡이 아닌 자기의 재능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의 아내가 여러 아들들을 낳았고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이 매우 참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따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 뒤에 보면은 신학적인 이해도 좀 있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갖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입다가 나름 공부도 좀 한 것입니다. 불리하게 태어난 것으로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능이 없다라는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좀 찾아보시라. 어느 경우는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3절에서 지난주에 길르앗은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재능도 갖고 태어났고 또 노력도 있어서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름대로는 좀 비상이 걸려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르앗의 장로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까지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힘으로 이걸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입다를 떠올리고 입다를 앞에 세워서 전쟁을 해야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자. 그리고 5절 끝에 돕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돕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입다가 쫓겨나서 3절에 나오는 잡류들과 한 그룹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돕당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다와 뭔가 좀 타협을 하고 입다와 어떻게 보면 계약을 좀 맺고 입다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지도자가 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돕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입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6절 이후에는 입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입다가 어떤 서로 어떤 계약을 하는데 어떤 협상, 협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6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런 거죠. 그런 걸 보면 여기 사실은 그 2절 말씀에 그 아내의 아들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당신들 나 쫓아낸 게 아니냐, 그런 걸 보면 길르앗의 아들들, 길르앗의 말하자면 본처의 아들들만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냈다라고만 볼 수 없고 이 땅의 장로들도 거기에 뜻을 합세해가지고 입다를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입다는 집에서도 미움을 받고 동네에서도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입다는 상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원하는 감정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원하는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서 내게 왔느냐. 이제 와서 나에게 왔을 뭐 어쩌라고. 옛날에 나 쫓아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만 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앞에 서서 지도자로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들의 대장이 될 거라고, 우리 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어쨌든 입다에게 있어서는 나쁜 힘을, 부정적 힘을 많이 가해가지고 입다로 하여금 상처받게 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게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가 힘이 세고 지금은 내가 괜찮지만 나중에는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부족한 게 없지만 세월 지나가지고 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예전에 참 이렇게 좀 업신여겼다라고 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을 자기 감정대로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미워하거나 꼭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냥 우습게 보고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로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과거가 돼버렸으니. 옛날에 쫓아냈으니 어떡합니까? 옛날에 실수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입다를 찾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입다에게 가서 고개 좀 숙이고 같이 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자존심 좀 상해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했던 거를 안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현재 이후에 조금 더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입다를 찾아온 것이 나름 잘한 거죠. 자존심 상한다고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도 입다는 못 찾아간다. 그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지금 그를 찾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들, 장로들의 시급한 판단과 결정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 나오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앞에 지도를 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허락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말하자면 협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로서는 그냥 좀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암몬 백성들을 몰아냈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정말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냐? 그거 한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입다가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얘기하죠.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따라가서 이제 다시 이 백성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돼서 암몬과 어떤 협상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12절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암몬이 정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처음에는 이제 외교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집니다. 외교술로 해결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입다가 암몬 그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에게 이르되 사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보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안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옛날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일을 꺼내는 겁니다. 옛날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얘기해서 하나하나 밝혀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했는데 여러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암몬이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를 해요. 암몬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4절로 가보면요. 24절 전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힘들어서 장애물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신 건데 너희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들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건 너희들이 가져라. 그건 뭐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준 땅, 그거 너희들이 가지면 되는 거고, 우리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땅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갖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지금 와서 빼앗으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뭐 침략하는 거고, 이것은 도둑질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땅에서 살고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에 와서 뭐 땅을 내놔라 그렇거든요. 11장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왜 이제 와서 땅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당신들의 조상들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300년 이상 살아왔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너희가 어찌해서 도로 그때는 찾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달라고 그러느냐?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서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들의 신 금모스가 준 땅에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 공부도 지금 입단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땅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암몬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의 식견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입다는 기생의 아들, 기생이 나오는 아들이고 또 이복 형들이 쫓아내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잡류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올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면은 뭐 싸움은 잘할지 모르지만 뭐 아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는 것도 많아요. 역사적인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해도 있어요. 그리고 외교술도 잘해요. 그런 걸 보면 입다가 재능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름 그동안 자기 개발을 좀 한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공부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에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있다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역사책도 보고 신학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힘으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교술도 적당히 할 줄 알고 역사 얘기도 꺼내줄 줄 알고 신학 얘기도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자,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몬 왕이 이 말에 설득이 되지 않아요. 참 설득이 되면 좋은데 설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돼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29절 먼저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아요.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입다와 함께 하십니다. 입다와 함께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니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를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이 싸움은 입다의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럼 입다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이후에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뭔가? 라고 하는 내용이 30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최악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최악의 서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인데요. 왜 이런 서원을 하지?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딜이라고 하죠. 딜. 거래라고 하죠.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걸 할 테니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에게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믿음인 거죠. 여기 우리가 구절에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구절로 먼저 가보면 중반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때는 만일을 써도 되죠. 이때는 만일을 쓸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와 이스라엘 군이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머리로 삼을 수 있겠어 정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긴다면 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이따가 하나님을 믿네, 믿음이 있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그가 쫓겨났고 잡류들과 어울리고 또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거칠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네, 이거 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30절로 와서 본다면, 앞에서 봤던 그 입다에 대해서 입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한 말을, 근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뜬금없이 이걸 기도라고 봐야 될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넘겨주셨으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입다가 여기 이런 것이 없으면은 괜찮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안전장치로, 그런데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분명히 하시죠, 저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겼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34절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이는데 어떤 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어떤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하나님 어떤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 딸이 나를 맞이했을 때 난 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요. 지금 옷을 찢는 걸 보면 자신의 딸이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벌써 대단히 유감스러움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입다가 내 딸은 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지금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런 불필요한 서원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일종의 협상, 하나님과 협상. 협상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게 됩니까? 협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줄다리기. 제가 얼마를 낼 테니까 하나님 어느 선까지 하시죠. 요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요 선에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협상 가능 구역이 있어요. 협상 가능 구역. 조파라고, 전문용어로 조파라고 하거든요. 협상 가능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까지 하면 제가 할 것이요. 요걸 넘으면 저도 이거 못 봤습니다. 여기서 벌써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아쉬움입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해요. 내 딸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남의 집 딸은 뭐 문제가 생겨도 되고. 여기서 입다에 대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면, 입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악의 서원입니다. 최악의 서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입다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머리로 알았고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가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이 확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내가 내놓아야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로 제시하는 대가, 하나님께 조건부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어떤 거래, 대가는 매우 불필요했던 거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입다는 참 아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한 후 돌아왔을 때 외동딸이 맞이했어요. 입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서원을 잘못했구나. 이런 기도 불필요했는데 이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라도 깨닫고
서원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엉뚱한 기도를 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사나이다움이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번제물을 바쳐요, 딸을.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참 특별한 모습인데요.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딸의 믿음이 더 좋아요. 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십시오. 나 그냥 내 자신 희생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게 아닙니까? 그 딸에게는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주체가. 원수 갚다의 주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딸의 믿음이 더 빛나요. 거기에 비하면 입다는 처음에 굉장히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슨 신자였습니까? 반쪽짜리 신자. 매우 불완전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자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실 것입니다. 일단 1차적인 조건은 다 우리가 충족했어요. 다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안에서 농도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농도가. 우리 잠시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신실성에 대해서 농도를, 정도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분. 그러니까 입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실하지를 않았어요. 신실함의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부족했다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마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자, 어떤 예배자, 어떤 신자? 신실한 신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그런 겉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도가 더 깊은, 농도가 더 짙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이 깊은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름 결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신실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겠다. 입으로만 대충 고백하고 입으로만 대충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